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은요. 16절을 딱 보면 이제 인사로 끝을 맺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 신학자들은 이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이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첨부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추천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인사한 이후에 갑자기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서 몇 가지 경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다 쓸 무렵 교회 분리주의자들로 인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내용을 첨부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미래에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을 미리 깨닫고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고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쟁주의자들이나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나 아니면은 그 고린도나 또는 로마 교회처럼 이방인 교회들이나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들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얘기 별로 없지만 한동안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순수하고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이상하지만 그 당시 교회 안에요. 헬라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구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꾸 유대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무엇을 도와줬는데 물질적인 걸 도와줬겠죠. 빵을 도와주거나 쌀을 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식들을 주었을 텐데 그러한 구제 사업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일부러 뺐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카운트 하다 보니까 한둘 빠지게 되는데 분위기가 헬라파라고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뺀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불신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를 7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게 하죠. 그때 사도들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것을 제껴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교회의 일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요소들이 사라지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파가 4가지의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 할 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거나 분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있고 초대교회 역시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엔 대부분 비슷하죠. 평안하고 안정해야 되지만 평안과 안정보다는 때로는 분열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어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또 분열이 있다. 그것 자체로 볼 때는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사 세상 삶 속에서는 늘 문제와 걱정이기 때문에 문제와 걱정이 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가장 큰 인생의 최대 문제는 뭡니까? 그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멸망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토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열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분열주의자들이죠. 논쟁을 일삼거나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과 분열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환경이 다른 남자와 환경이 다른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20년 이상 다른 문화권에서 산 거예요. 뭐 코리아라는 같은 문화권에 있지만 각 가정이 개인 가정이라는 그 또 다른 작은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형제들의 역할, 물질 관계, 재물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이제 뭐 20, 25, 6, 뭐 30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만났으니 그 가치관의 분열과 때로는 충돌이나 일치보다는 이와 같이 갈등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라고 안 싸웁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서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항상 그랬대요. 사모님이 항상 순종적이고 사모님이 항상 그 모든 걸 다 목사님대로 그렇게 이제 일처리를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사모도 불만이 없고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다투게 되었는데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그동안의 어떤 섭섭함들이요, 10년 동안의 그 섭섭한 조목조목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아내하고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이런 큰 불만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로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는 얘기는 그는 당신이 잘하거나 아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참고 살고 있다는 소리다. 참고 살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니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요, 부부의 역할이다.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을 품을 일들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분을 잘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성경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잠깐의 서로의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는 겁니다.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과를 갖다가 다른 과일과 함께 집어넣으면 다른 과일들이 금방 물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이 꼭 사과를 씻어서 랩핑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꼭 다른 과일과는 분리시켜 놓더라고요. 왜 한꺼번에 넣으면 좋지 않냐 했더니 사과가 같이 하게 되면 다른 과일들이 쉽게 더 숙성이 빨리 돼서 금방 무르게 돼서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서로 성질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연합과 일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다양성의 교회죠. 로마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이 달랐습니다. 그죠? 위치와 그들의 모습들이 달랐죠. 그죠? 성별이 달랐습니다. 연령대가 달랐습니다. 남녀가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황제 직속 가족들이 있기도 하고 또 권세가들이 있기도 하며 어떨 때는요 아주 비천한 종의 성도들도 같이 연합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연합되고 일치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되고 일치된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것이랍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어떻게 하라? 그들을 떠나라.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러니 그들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배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교회를 출석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뱀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는데 성경에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이 부정적인 동물의 대명사 아닙니까? 사단을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비둘기가처럼 순결하다 뭐 그건 말이 되는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잘 말씀 안에서 판단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어렸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 교인들이 순종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하다 보니까는요. 좋은 말에도 순종을 잘하지만 미혹되게 되는 말에도 후다닥 넘어가가지고 그 얘기도 옳은지 알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SNS 시대, 그죠? 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뭐 SNS를 통해서 정보들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보가요, 엉뚱한 정보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MBTI 그 성격 검사하다 보니까
신문에 나면 죄다 믿는 성격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활자화된 신문에 뭐라도 나면 그것을 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성격이죠. 어쨌든 SNS의 수많은 정보들이 정지되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전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성패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웬만하면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다 섭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보를 지혜롭게 선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나아갈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옳은 정보, 그른 정보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자들이 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선한 데 지혜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디테일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그러니까 그 재정적으로 돈 관계가 흐린 사람들은요 이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순식간에 실수하고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돈, 물질의 관계에서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질을 갖다가 착복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빼돌리려고 하면은요 장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돈이 있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예요? 왁구를 탁탁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물질에 재정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의 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 가운데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하죠. 어쩌다가 보니까는 썼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네?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그것을 빼돌리기 위해서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재정 장부를 이중 장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머리 갖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 가운데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개월 혹은 수년씩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작정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그러니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 악한 데 밀어놔라. 악한 데 밀어놔라는 말이 뭡니까?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덮어두는 삶. 그렇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모르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모르면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데 지혜로우면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지만 악한 데 밀어놔. 악한 것에는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악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담배가 없어서 담배 얘기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큰 테두리로 볼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해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또 순전하게 하나님을 꿋꿋이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승리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리자들에 대한 성도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떠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분리주의자들과 이와 같이 미혹해 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누군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단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나 악한 사단들이 사람의 마음을 들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도 성경 뭐라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작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어느 단체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일일이 뽑은 제자 그룹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아주 디테일하게, 집요하게, 또 지혜롭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분쟁과 분열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단체,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생길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에 섭섭함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 배후에 무엇이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러니 사단에 대항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깨뜨리실 하나님의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서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